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9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우리 다 같이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을 주는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정신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죄악들은 십자가 뒤로 가리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송축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시편 149편 말씀을 통해서 명령은 순종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784년 미국 워싱턴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출생합니다. 초등교육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또 할머니에게로부터 믿음을, 신앙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헤스팅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시죠? 근데 이분은 정식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음악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성년이 되고 나서는 음악 교사까지 지내게 됩니다. 이분이 가졌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냐? 나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곡을 짓기 시작하는데, 곡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 그리고 조금 전에 찬송했던 찬송 550장, 그리고 395장 모두 다 이 토마스 헤스팅 이분이 그러니까 작사를 했다든지 작곡을 했다든지 다 관련이 있는 그와 같은 찬송들입니다. 이분이 지은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은 공통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게 되면 나 자신도 똑같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찬송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찬송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바로 찬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와 같은 것들을 노래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높이는 것, 그것을 바로 찬송이라 말하게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고백하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 음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영광의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이기도 하지만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149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편 149편에서는 그 146편에서부터 한 단락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시편 146편부터 보게 되면은 1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시편 146편 1절을 보게 되면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147편도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148편, 149편, 150편까지 다 1절마다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순환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은혜로서 이끌어 주시고 해방된 자들이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이 해방을 느끼게 되고 또한 자유케 됨을 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자, 여호와를 찬송하자,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송만 잘하셔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할 때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고 상한 것들에서 치유케 되고 낙심에서 소망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렇게 찬송하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찬송하자? 첫 번째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러면 새 노래 이것이 무엇일까요?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이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합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 노래 어떤 것이 새 노래일까요? 말 그대로 새로운 노래가 새 노래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작곡되어진 노래 이것이 새 노래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새롭게 작사되어지고 작곡되어지고 이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평생에 찬송가 20곡 30곡 이 정도만 알면 되지 뭐 또 새롭게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고 신약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갈 때 교회 음악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음악은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있죠.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근데 이런 노래 알았을까요? 몰랐지요. 우리는 늘 새로운 찬송을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주는 감격과 감동은 참으로 남다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는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몇몇의 목사님이 함께 만들었던 찬양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가. 여러분 여기에 즐겨 부르는 그 찬양은 우리가 지금 다 알지 못합니다. 새로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찬송가, 찬송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새롭게 작곡되어진 노래가 이 찬송가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 신앙의 감격, 신앙의 은혜가, 찬송의 은혜가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찬송을 접해야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이냐? 새 노래, 이것은 바로 새로운 경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체험하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는 30년 전에 기도원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그건 물론 감사한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들 30년 전에 체험한 하나님보다 어제 만난 하나님, 어제 경험된 예수님, 그 고백을 가지고 찬송할 때 그 찬송은 남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가지고 찬송할 때 그 찬송은 남다르게 됩니다. 그 찬송이 주는 은혜는 20년 전에 경험했던 30년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와 오늘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는 여러분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그 경험과 체험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으로 부르는 노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음악 전공자들이 있죠.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노래를 전공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노래할 때, 영으로 노래할 때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악 전공자라 할지라도 영으로 노래하지 아니하면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수 가운데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이 아들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어야 되는데 근데 온전한 신앙을 대물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조영남 씨가 학창 시절에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그 교회 성가대를 섭니다. 찬양대를 섭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특송을 했는데 선교사님 눈에 들게 됩니다. 그 노래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조영남 씨가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이제 귀국해서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집회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보통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찬양 사역자가 특송을 합니다. 그때 초대받아 이 특송했던 분이 바로 이 가수 조영남 씨입니다. 그 노래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 조영남 씨가 노래는 잘했지만 신앙생활은 겉모습만 교회를 다녔지 예전의 영성은 찾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한 술을 즐기고 세상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이 큰 집회 앞에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노래는 잘합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음악 전공자가 노래하는 것, 그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 영으로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영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주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감격이 나타날 수 있죠. 즐거움이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영혼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죠. 말씀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됩니다.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찬양을 할 때 찬양이 주는 감격이 있습니다. 찬양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감격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와 같은 고백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무엇으로 감격합니까?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죄악의 사슬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그 기쁨으로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찬송할 때는 어떻게 찬송해야 됩니까?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 성도들은 여호와를 송축할 때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노래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의 문제 여호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고 풀어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또한 나의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거 즐겁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찬양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즐겁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부르라? 즐겁게 기쁨으로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찬양할 때 보면요, 어떤 분은 아주 심각하게 찬양합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 심각해요. 아닙니다. 찬양할 때는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랑하라 말씀하죠. 사랑하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 감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사랑은 뜨겁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냥 냉랭하게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실 때 되면 그냥 뭐 한 번, 두 번 그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은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되면 냉랭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라. 또 성경이 말씀하시죠. 기도하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 아닙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잠언 8장 17절에도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여러분들 기도를 막 뜨겁게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여러분들 기도는 목청껏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절하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은요, 어떻게 하라? 찬송은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찬송 사역자가 나와서 인도자가 나와서 우리 신나게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성경에 신나게 찬송합시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난다라는 것은 언제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무당이 작두 탈 때 신명나게 한대요. 근데 이 신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애들이 신나게 놀아요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에너지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에너지라는 것이 바로 신입니다. 또 다른 신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서는 신나게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무당이나 점칠 때, 구실할 때나 이 신명난다, 신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지금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내가 즐거움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이 찬송의 고백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형편처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고백이 찬송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송을 할 때는요,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찬송은 기쁨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구원받음의 기쁨으로, 나를 인도하심의 그 즐거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송할 때 나타나는 열매,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다 음악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상하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정박자 틀리게 불러도 상관치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박자 틀려요. 곡조가 틀려요. 근데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면 하나님 그 찬송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 받아주십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4절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죠.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생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손주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할아버지 앞에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요. 노래를 불러요. 춤을 춰요.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잘 못하죠. 그럼 못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최고래요. 옆에서 제가 보면 하나도 최고가 아닌데 최고래요. 최고입니다. 음정 박자가 다 틀려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분,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대요. 절대 음감. 그 옆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그 노래가 화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경 쓰이죠. 뭐 짜증이 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노래를 못 하는데 듣는 것은 절대 음감이라 생각해서 누군가 옆에서 음이 떨어지면 저부터 짜증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음감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할지라도 그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주신대요. 4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박치여도 음정이 떨어져도 음이 탈락되어도 마치 손주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부리면 다 기뻐하고 다 좋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그것을 기뻐해 주신다. 물론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죠. 연습을 안 했어요. 연습을 안 하고 음이탈이 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기뻐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연습을 했는데도 뭐 안 될 수 있잖아요. 정말 연습을 했는데 근데 연습도 안 하고 이미탈의 음을 막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징계의 대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송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5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시편 149편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찬송하면 찬송의 열매와 결과가 무엇이냐? 첫째, 성도들은 영광 중에 거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송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할 때요 나타나는 열매, 결과가 무엇이냐?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반에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침상에서 찬송한다 말합니다. 침상에서 노래한다. 여러분들 침상, 침대는 어떤 곳인가요? 잠자는 곳, 편히 쉬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저자는요,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대요. 그런데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신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기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돌이켜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잠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자꾸만 기쁜 일이 생각나서 잠 못 자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속상한 일, 괴로운 일, 염려스러운 일 때문에 잠 못 자는 일들이 많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우리는 거의 다 후자입니다. 잠자려고 누웠는데 돈 빌려간 사람, 그때 사고 난 거, 내 뒤통수 치고 모함하고 험담한 거, 왜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다가 잠만 자려고 하면 그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잠이 안 오잖아요. 억울한 일, 분한 일, 원통한 일, 그런 일 때문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대요. 왜 잠이 안 와요? 원통한 일 때문에? 아니요.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답답한 문제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그것을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발걸음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그 침대에서 무엇해요? 찬송을 한대요. 노래한대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기가 막힌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침상조차도, 그 침대 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위력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합니다. 은행 이자 때문에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직장 문제 때문에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말 못할 고민 때문에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고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잠이 안 오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 언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1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찬송하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면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요, 우리 11시 예배, 9시 예배, 그 예배 전에 우리 찬송하잖아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간사님 통해서 우리 일찍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할 때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십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찬송할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환난 중에 찬송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환난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노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노래가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깜빡 잘못 봐가지고 신호등을 잘못 봐서 앞차를 꽝 부딪혔습니다. 견적이 300만 원 나온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릅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성경은 환난 당했는데 찬송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환난 당하면요, 원래는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환난 당했는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환난 당했을 때 무엇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왜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찬송이 안 됩니까? 그러면 교회 오세요. 심야 기도회 때 오시면 찬송 많이 해요. 정말 답답한데 억울한데 누구 붙잡고 이야기도 안 되는데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찬송 받으시고 그 찬송이 내 인생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마음에서 평강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답답한 문제에서 건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가를 들라 한다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설교 황태자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후배 목사들에게도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에게도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감을 주는 그와 같은 설교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할 때 설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설교 중간중간에 찬송을 부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설교하다가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러니까 설교와 찬송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궁금했던 것이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찬송을 많이 알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린 시절, 그러니까 어린 스펄전, 이 어렸을 때 찬송가 한 곡을 외우게 되면 할머니께서 1펜스, 한 1,000원 정도 용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는 우리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한 1,000원, 찬송가 한 곡을 외우게 되면 1,000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스펠전이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하고 기억력도 좋다 보니까 한 곡을 외울 때마다 1,000원 받는데, 근데 하루에 한 곡, 어떤 때는 이틀에 한 곡, 이러면서 이제 찬송을 외우는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돈이 없잖아요. 1,000원 주다가 돈이 없으니까 야, 스펠전아 우리 500원으로 바꾸자. 그 찬송가 한 곡을 외우면 또 500원을 받는 겁니다. 그 어린 스펄전이 찬송가를 많이 외우게 되자 또 할머니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야, 이제는 250원으로 우리 이렇게 변경하자. 그래서 이 어린 스펄전이 이 찬송가를 많이 외우기 시작합니다. 스펄전은 찬송을 외워서 기쁘기도 했고 또 찬송을 외우니까 또 용돈이 생겨서 즐겁기도 했고,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문제인데 이 어린 스펄전에게 이렇게 말, 야 이놈아, 남자가 째째하게 그 250원 받고 그렇게 좋아하냐? 그걸 그렇게 좋아하냐? 너 용돈 많이 받고 싶지? 예, 그러면 너 내일부터 쥐 잡아와라. 쥐 한 마리 잡아오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때 쥐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실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실링은 그러니까 1펜스의 12배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쥐 한 마리 잡아오면 10,000원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 한 곡 외우면 1,000원이 생깁니다.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거 하겠습니까? 쥐 잡아오겠습니까? 찬송 한 곡을 외우시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어렸을 때 쥐 잡는 것보다 찬송을 외우는 것이 내 인생 전체의 가장 큰 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10,000원, 쥐 2마리 잡으면 20,000원, 5마리 잡으면 50,000원. 근데 그것보다 내 인생 전체를 돌이켜보니까 그때 찬송을 외웠던 것이 내 인생에 정말 큰 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쥐 잡는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찬송을 외우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10,000원 때문에 하늘의 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돈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아이들이 찬송을 외우고 아이들이 예배에 동참하면 여러분들 용돈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일정적으로 장학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면 용돈을 줍니다. 근데 얼마나 그 돈을 잘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은 그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쥐잡는 법 가르쳐 주지 마세요. 쥐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송 외우고 성경을 외운 그때 그 인생에 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명령이 많이 등장해요. 어떤 명령이 있을까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치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런 명령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돼요. 왜요? 왜요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찬양하라, 찬양하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찬양할 때 마음의 평강과 인생의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찬양하시면 됩니다. 심야 기도에 나오세요. 오후 찬양 예배 여러분들 동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풍성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시에 여러분들 나와보세요. 오케스트라 단원 30명 이상이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합니다. 이분들이요, 제가 이력을 보니까 예술의 전당에 서시는 분들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니까 기꺼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찬송함으로 막혔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